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잠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열망을 저희 가운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피곤하고 또 정신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을 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이런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필요한 그 하늘의 만나가 공급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돌아보는 일은 참 귀하고 또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저희가 고린도 전서의 그 말씀을 쭉 강해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집결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의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1절에 그분의 그 고난 받으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21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봤을 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특히 우리가 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거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하게 이 고난을 받으셨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다른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 노예로 살던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아주 부당한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이 삶의 구체적인 면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부당한 고난 받는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절 말씀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 부당하게 고난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잘 가다듬으셨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특히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께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보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 말씀은요, 그 앞부분 1절부터 18절 전체의 말씀을 그 배경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은 이 전체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전으로, 이 신령한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차곡차곡 세워져 가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그냥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집을 이루어가는 마치 벽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후에 5절과 9절에서 거듭 여러분과 저의 삶에 대해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전일 뿐만이 아니고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이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이 거듭난 삶의 이 기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서, 또 하나님의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베드로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절과 12절 말씀 여기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모습에 아주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우리의 삶, 선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삶, 이것이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증거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가 있다가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그 날, 여러분들의 삶이 맞았군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 것인데 제가 그렇게 못했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조금 타협하고, 내가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하니까 그냥 내 낚이는 대로 살지, 이렇게 하면서 좀 게을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계속 희석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훌륭하고 정말 합당한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텐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13절부터 23절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13절에 보시면 이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에 순종하라는 것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말 획기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했어야 할 그 정부가 어떤 정부였습니까? 이 로마 정부였다는 것이죠. 그 로마 정부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부당하게 이들을 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처럼 여러분 사십시오. 또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뭇 사람을 공경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형제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18절에 또 한 가지의 예로 종들에게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운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 거기에서 정말 인내하고 겸손과 온유로 또 참음으로 대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삶의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었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의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놀라운 이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분이 현인이셨고 성인 군자셨구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나 또 부처님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석가모니나 이렇게 함께 세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그분의 이 전기를 읽기도 하고 그분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이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아닌 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다, 이 삶에 필요한 그런 좋은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공자님의 논어를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시고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그 도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부분적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이 삶의 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2장 전체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은 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24절과 25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지금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저 우리 삶의 어떤 그 본,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뿐만이 아니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친숙한 그런 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잘못을 인해서 내가 대신 그 값을 치러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 별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 들어가기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지 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 가지고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호주에서 이제 그 애버리지니들이 아주 부당한 대우를 200년 전에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백인들과 애버리지니들 사이에 아주 깊은 그 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여기에서 이 호주 사람들, 이 백인들이 우리가 이제 사과해야 되겠다, 그런 그 운동이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선조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분들이 잘못한 것은 그분들의 책임이고 나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 방식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지 왜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야 하는 것인가?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엉뚱하게 이 예수라는 분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분이 죽어서 이 사람 용서받게 하는 것인가, 이 부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요, 바로 거기에 이 하나님의 그 진심이 담겨 있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무고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지고 삶이 거의 폐가 망신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 빚쟁이들의 그런 공격과 이 시달림에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삶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분이 자기의 그 도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또 자기 그런 어떤 그 사치스러운 삶, 과시하는 그런 삶, 또 이런 그 부분적인 일이 있었고요, 또 자기가 했던 그 사업이 이 실수로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엄청난 그런 손해를 보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신용카드를 가다가 이 한 군데 막구고, 또 거기 빚이 막 불어나니까 그 다음에 도박을 하게 되고, 도박에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그 수단과 방법으로 이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비로소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의 그 심각함,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도저히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분에게 이 회복의 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것을 깨달으시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이 회개의 이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그 심각한 상황, 죄로 인한 그 심각한 그 상황,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좀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좀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살면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대신 맞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골아 털어지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이 죽은 상황에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루심으로 통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24절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의에 대하여 거듭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값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요 보물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의에 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전처럼 그냥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그 정욕이 끌어가는 대로 우리 그냥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저 마음껏 누리는 그런 상황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예전의 삶이 얼마나 허망된 것이고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굳은 결의와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서 굳은 결심을 다시 합시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겠다고.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것이 아주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많은 수고를 요구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됩시다. 오늘 모임 끝나고 우리가 해 터지기 전에 모닝티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분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길 잃은 양처럼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목적 없이 그저 배회하면서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제 비로소 돌아왔습니다. 그분 안에서 참 길과 참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감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그 능력 가운데에서,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분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 멋대로 살아가겠다고 고집했던 어리석은 이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저희가 있었을 때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의 상처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과 동료로 우리가 든든하게 서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